자, 우리 생각을 좀 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인데 우린 기도를 하면서 뭐를 받으려고 해요. 기도에서 받았던 사람이 많지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뭐요? 교제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1년을 누구랑 함께 시작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시작한 거 주고 누구와 함께 마지막이 준 거예요. 여행도 우리 삶도 또 1년 시작도 그렇게 분명히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자, 이 밤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듣고 내년에 그 말씀 가지고 시작합시다. 아멘. 이런 늘 의미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모든 일의 마무리를 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대나무 마디가 된 것처럼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못 들으면 끝이 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 것을 들으면 시작으로 의미를 부여할 거고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추수에 대한 보상, 기도에 대한 보상,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친밀한 교제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는 우리 대부분이 한국교회 안에는 기도해서 받았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점점 받은 걸로 많이 변해가 왔어요. 실제로는 뭐예요? 교제입니다. 상당히 많이 어긋났죠. 빗나갔죠. 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사역하면서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아버지에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강조했던 것은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를 표현하려고 애를 써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교제하신 그 하나님을 알죠. 아버지를 알죠. 모든 삶 속에 아버지를 표현하려고 애를 썼다고요. 오늘 우리도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주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받지만 표현할 줄을 몰라.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표현하려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봐라. 아버지가 뭐예요? 그럼 내가 행하신 일을 봐라. 내가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 참 중요합니다. 자,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년의 마지막 기도회죠. 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가 없어요? 한국교회 위태위태한 위기가 많이 왔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응답 쪽으로 갔죠. 교제인데 응답 쪽으로 갔어요. 늘 응답을 받아서 응답받는 사람한테 나중에 간증을 해.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 것처럼 보여.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교제에다가 비중을 두지 않고 응답받는 데다가 늘 이쪽으로만 발전이 됐죠. 기도가 나중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기도가 많이 해서 뭐 받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놓친 것이 뭐예요? 교제를 놓쳤어. 그러니까는 초점이 좀 어떻게 틀어졌죠. 받았기는 받았는데, 그러죠. 욕심으로 받은 것이 이제 많아졌어요. 주의 뜻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이 받아야 돼. 거기가 욕심이 들어갔어요.
주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친 방향을 놓쳤다 그러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점점 욕심의 기도가 많이 시작돼서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과 정말로 기뻐하는 교제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져요. 받은 것은 많은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교회가 그렇고 해서 개인도 있지만 교회도 더 큰 건물 지려고, 더 많이 모이려고. 그렇게 많이 변해온 거예요.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축복이지만 그 전에 앞서서 내가 주님과 교제가 기뻐야 한다는 거. 자, 우리가 예배에 나왔죠. 예배, 주님과 뭐요? 친해지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는데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가 좀 흐려졌기 때문에 기도는 하되 욕심적인 가미가 많이 됐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맞춰서 하는 것이 우리 묵상인데 묵상이 사실 기도입니다. 묵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아서 하루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조율해가지고 일치돼서 시작하는 겁니다. 뭐 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분명히 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의 방향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교회는 오는데 방향이 잘못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와. 나를 위해서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나로 온 것은 달라요. 마지막 설교를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묵상을 오늘 했어요. 그들이 먹고 사는 얘기, 달란트 비유가 먹고 사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먹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5달란트 열심히 살아고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럼 그들이 먹는 것을 어떻게 해결됐을까? 자,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고 자녀도 키우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남는 얘기만 했지 먹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달란트나 2달란트, 5달란트 다 열심히 산 것은 사실인데 달라요. 한 달란트는 열심히 사는데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살면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도. 5달란트나 2달란트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았냐고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즉시 가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먹는 것도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아멘.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많이 오죠. 근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면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입을 거 다 해결해요. 그리고 5달란트가 남겼어. 근데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먼저 못 움직여. 그러니까 결론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것이 기도의 전부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 자, 신년 되면 기도 많이 하죠. 또 금년에 마무리하면서 기도 또 많이 하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구한 것보다는 교제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해라. 친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나 직장이나 하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그 일을 통해서 일도 잘 되지만 목적이요?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요? 자, 교제의 기쁨이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뭘 할까요? 다 하려는 기도가 더 두드러지게 강조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없으면 다 하려는 것이 많아. 나는 어떤 색깔입니까?
하나님께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심령이 통한 기도, 마음에서 기뻐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 기쁨이 없다면 달라는 기도를 많이 들어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눈이 좀 떴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 기도가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자,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기도의 이야기인데요. 야고보서에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나와 성전이 같다. 그럼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엘리야가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했죠. 기도에 막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아니 도대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길래 비 오지 말라 그러면 비가 안 와버리고 비가 오라 그러면 비가 오고. 능력 있는 기도요. 어떤 기도로 봐요? 능력 있는 기도지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러지요. 저는 이렇게 안 봤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보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너무 친했다는 거.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2장을 딱 풀로 붙여버리면은 친한 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힘이 와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다는 건데, 그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다는 거. 친밀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비가 오도록 하고 비가 안 오게도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던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상숭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엘리야의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엘리야가 싸우는데 이 기도는,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요. 여기는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의 싸움. 서로 기도하지 않아요. 먼저 바알 신을 불러라 그랬어요. 자, 내기를 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해가지고 불이 임하냐 안 임하냐 이거예요. 기도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기도를 우리가 쉽게 말할까요? 에덴 동산 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딱 해놓고 누가 살았어요? 에덴 동산. 예? 아담과 하와. 통성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대화했어요. 대화. 같이 거닐면서. 같이 거닐면서 그냥 대화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서 기도가, 대화가 수고가 된 거예요. 노동이 된 거예요. 자, 깨졌지요. 수고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것을 회복시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같이 동행해요. 대화요, 대화. 에덴 동산의 그 대화가 기도 아니에요. 기도가 통성기도나 작전기도나 그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화였어요. 대화. 즐겼어요. 우리가 요즘 기도를 하면 대화가 강조돼야 돼. 대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많이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서로 강조하고 싶어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기는 소리질러 기도가 필요 없었다.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생활이었다.
자, 우리는 교회 사역과 발을 맞추고 마음을 맞춘 것이 우리의 동형이에요. 교회에다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은 기양돼. 지금 이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마음을 맞추고 발을 한번 맞춰보세요. 마음을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에 그 하나님의 교회의 힘이, 교회에 계신 주님의 힘이 여러분의 손에, 마음에 나타나. 자, 아멘. 이게 동형이에요. 마음을 안 맞추고 발도 안 맞추고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안 나타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될 수 있어요. 아까 기도의 방향이 포커스가 잘못됐죠. 교제에다가 두지 않고 받는 것에다가. 우리도 교회 와서 하지만은 교회하고 발 맞추지 않고 그냥 거의 다 내 생각으로 내가 실력으로 산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누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결론은 체험한다. 가까이요. 언제부터 기도에 힘이 들어갔다고요? 질서가 깨졌을 때. 내 견해가 있었을 때. 새벽기도 했거든요. 내 견해. 내 견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만 우리 생활이 그렇게 하나님만 말할 수 있어요. 내 견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설교를 하면 내 견해로 해석을 해. 그리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걸러. 그럼 이 부분들이 그럼 율법으로 간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다시요. 예수님은 생각이 안 나네. 다시요. 예수님은 현실에 뿌리를 내렸다. 생활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생각과 율법에다가 뿌리를 뒀어요. 예수님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삶이 생활에다가 뿌리를 뒀어요. 살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통해서 법을 넣고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현실에다 뿌리를 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중요해요. 견해로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견해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 18장 여기 본문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들이 무슨 싸움요? 기도의 싸움을 했다는 거.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누가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느냐? 그럼 비슷하게 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말렉과 싸워요. 니브딤에서. 그것도 보니까는 기도의 싸움이에요. 선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선을 내리면 지고, 이것도 기도 싸움인 것 같아요. 내 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가르치거나 여러 가지 항복으로가 무릎 꿇고 역사를 가정하면 기도를 시키고요. 어떤 이는 헌신을 하게 하고요. 어떤 이는 순종을 하게 하고 다 달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기도해? 아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순종을 해야 돼요. 예배를 원하면 예배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봉사를 원하면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고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정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원하시구나. 그럼 예배로 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순종으로 원하면 순종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하면 봉사를 해줘야 되고, 어디를 다녀오라고 하면 거기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고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어때요? 알았어요. 갈멜산의 기도도 알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것도 엘리야는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줬어요. 내가 비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알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7번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올라온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 그대로 나는 비 주실 것을 믿고 산에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내 생활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와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나에게 예배를 원한다는 나는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고 아니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삶에 이번에 이런 사건들은 이런 문제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교제에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갈멜산에서 싸운 거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의 싸움을 하는데 누가 참신이냐 그 불이 내려온 것을 통해서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자 했죠.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구하는데 막 난리가 치죠.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돼요. 자, 1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3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삼십칠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시는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36절을 다시 내려주세요. 여기 두 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뭘 말하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또 다른 딱 보면 알아야 돼. 아까 서두에는 제가 아까 엘리야의 기도나 우리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 준다 그러니까 비 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할 때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이 사건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예배를 원하든가 뭐 원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여. 주님은 이 문제를 내 문제를 능히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높이고 그분이 일하실도록 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의 일들이나 모든 거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세요. 그 높이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뭐한다? 푼다. 지금 이거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높였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올려주세요. 저녁 소재될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다시 터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쭉 나오거든요. 높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밑에다 두고 이거 해주려면 해주고 그냥 기도 한바탕 가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과 예배의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의 방향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머리, 꼬리 다 잘라버리고 중간만 갖고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요?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요? 교회 사역을 할 때 보면 시작은 있는데 꼬리가 없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해. 그래서 성숙하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잘한다.
교회 봉사한 것 보면은 나중에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숙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시작도 늦게 오고 끝도 없고 중간만 있다가 그냥 있다가 주일 예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시작할 때 없고 끝에 없고 중간만 있다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침에 늦게 오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어때요? 중간만 오고 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요, 시작과 끝이 분명히 했다는 거. 이것보다 방향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한 것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시작과 끝이요. 그리고 여기로 말한다면 높이고, 그러죠. 높이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받는 것이 시작과 끝이요. 이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거나 기도생활하거나 예배생활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한다는 거. 많아져야 하면 옆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워. 다 그러니까는 시작도 좀 부족하고 끝도 부족하고 중간만 가지고 오니까 중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배워가 버려요. 끝 안 오고 야 우리 가자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는 아주 쉬운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비 주세요 그러면 비가 왔고, 비 오지 말라고 하면 그 말에 교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도 하늘에서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이 필요한 것은요, 거의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듣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비 내려줬어요. 여기 보세요. 기도 싸움할 때 불이 내렸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 땅에 비도 내려줬어요. 응답이에요, 그게.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바꿔졌어요. 시작도 이제 흐려지고 뭣도 없어요? 끝도 흐려져 버릴 거예요. 중간만 가지고는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승부가 안 돼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분명하신 분이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 자, 이 밤에 우리가 설교로 드리는 사람들이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것이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 오늘 기도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교제하러 나온 것이 더 우리 안에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인데, 아까 주일날 이제 말하겠지만은 뭐요? 열심히 살았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다 그 가운데 해결되고 5달란트가 남는 거예요. 1달란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주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일까요? 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자 보세요. 이 자리에 누가 오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냥 온 거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믿어져요? 그게 기도요. 함께한 것에 믿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동 줘서 했어. 감동 주셔서 했기 때문에 주님이 느껴지죠. 그 느껴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느껴지니까는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무엇을 하는데 내가 오늘 주님이 느껴지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느껴지는 것이 믿음이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아버지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느껴지는 것이 믿음이다고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럼 허공을 쳐요?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감동 주소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 주소 왔다고 그렇게 함께 한 것을 믿으면 그게 네 안에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지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이 기도에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뭐 병들었거나 아니 질병이 갔거나 뭐 어려움이 있거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느꼈는데요. 주님이 함께한 걸 느꼈는데 그분에게 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엘리야는 그 기도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높이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응답하소서. 비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7번 기도했던 것은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말한 대로 나에게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주시라고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된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왔더니면 하다가 지쳐버려요. 이거 기도가 내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그만둬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고 그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 자,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기도가 주님과 교제가 된 사람은 주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언어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주님께 함께하고 싶은 것이 날마다 좀 표현하도록 달라진다. 예요. 만났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배 드렸어도 교제했어도 다 했어도 자기가 나타나. 말씀 앞에 한 번도 앉을 거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계획이 딱 맞서면은 한 번도 앉을 거요. 예. 내가 이겨요. 근데 만난 사건이 있다면 지는 해수가 한 번씩 더 해줘. 이거에 변화요. 듣고 반응하는 거. 이거에 한 번씩 더 해줘요. 유순해져요. 자, 제목 한번 붙여주세요. 제목. 자, 시작. 오늘 설교 이거 됐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해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은 것만큼 해석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꼭 뭐 답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그 응답도 받지만 나중에 보니까는 방향이 이렇게 성장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욕심이 생겨. 더 많이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 그 뭐요? 교제의 기쁨은 없어지고 받은 욕심으로만 했기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간 거예요. 주셨는데 마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무너져 버려요. 무너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의 기쁨을 가지고 연말에 새해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방향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말씀 붙잡고 일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추수에 대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오늘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사무총회와 임직과 또 여러 가지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아버지여 마음으로 감동 준 거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예배도 금년에 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 걸 듣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많이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들이 좋은 태도가 되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교제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